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7쪽에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교만한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리고 에그론이 나옵니다. 이 네 도시는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블레셋은 도시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드를 포함해서 5개의 도시들이 저마다 작은 소국을 이루고 있었고 그 연합체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다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5절 말씀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을 멸절시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사랑을 고백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해변은 풀밭이 되며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블레셋은 지중해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들도 그 해변을 따라서 세워지고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목자들의 운막과 양의 우리만 남게 되는데, 그 모든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와 멸망의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의지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칼을 드시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양떼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부터는 심판받을 다른 민족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이 그어놓은 경계의 선들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그 어떤 나라의 침략도 받지 않고 뿐만 아니라 태평성대를 오랫동안 누리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자랑하는 그 경계를 곧 무너뜨릴 것인데도 말입니다.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성경에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모압은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어쩌면 강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지 모릅니다. 때로는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세상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입장보다는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에 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상처를 주는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때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비방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인 우리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비방하는 자들을 여지없이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어디까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심판은 세상의 모든 신들과 우상들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끝으로 여겨졌던 구수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등장하는 아수르는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이죠. 그러나 이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번성하여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지라도 여호와의 심판의 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대하고 번성했던 그 나라가 사막같이 황폐하게 되고 메마르게 되며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각종 짐승들이 고슴도치와 올빼미가 어슬렁거리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며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들은 기쁜 성에 거주하면서 오직 나만이, 오직 우리만이 다른 이가 없다 말하면서 매우 교만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청산천하 유아 독존으로 살아가는 그 성읍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황폐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중심에는 분명히 구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누렸던 그 모든 복들을 남은 자들의 몫으로 돌리십니다. 심판받는 이방 민족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교만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혹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매일매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땅의 그루터기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남은 자들로 살아갈 때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붙잡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하고 값진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록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세상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겸손히 하나님과 늘 함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